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18년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고생 해가지고 이거를 녹화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고 이번에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합니다. 카메라맨이 없으니까 저가 지금 한국 갔거든요.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여기 시간으로 한국 떠나서 도착하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지금 몹시 편찮으시고 그래서 아마 얼른 급하게 나갔는데 그 장모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제가 한번 나가겠지만 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여기 우리 거지들 사이에 좀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붙는 영혼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함부로 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 제가 올린 궁창 하늘 한국에 계신 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겠냐고. 이제 저를 공항에서 픽업하는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다가 그거 이해가 가냐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도서관 가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문제가 어디냐면은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그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한 것이 이제 국방산업체에서 레이더 디자인 부속을 만들고 레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쏴가지고 비행기 잡고 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서 직접 종사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이틀째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 하늘궁창에 대해서 제가 이공계하고 문과 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그 이틀째 문과 쪽입니다. 아마 요거 창조 6일까지만 하면은 그러면 뭐 이공계 문과 가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이제 7일서부터가 더 재밌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그 창세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제가 문과 쪽으로 할 거 이틀째 6절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못난 점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거 지금 다시 오늘 두 번째 하는 건데 하나님이여 이번만큼은 녹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거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오늘도 1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틀째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가만 보세요.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까지 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이 3일째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절이냐면 10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계산하게 되면은 첫째 날은 일요일이었고 둘째 날은 지금 월요일입니다. 보통 그러죠. 글루미 먼데이. 월요일은 이제 힘든 날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월요일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냥 뭐야죠? 뭐야 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근데 이제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태인들은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때 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걔네들 안식일 지키는 것도 금요일 저녁서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그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그 안식일을 한번 보세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몇째 날이나? 자,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31절 가보세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리라. 오케이, 스탑. 그 창세기 2장 1, 2, 3절이 안식일에 대한 건데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안식일이었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그 안식일 그 7일째 하게 되면은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대하시고 아마 제가 이공교하고 문과로 나누는 게 6일까지만 할게요. 6일까지만. 자, 이제 이틀째에 하나님께서 만든 게 물과 물 사이에다가 궁창,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가 쓰는 단어를 좀 이렇게 좀 해석, define 한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definition, define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말을 갖다가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 곳, 고신 곳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삼층천이라 그럽니까? 삼층천이라 그러는데 그 삼층천이라는 말이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그거는 바울 선생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바울 선생이 갔다 온 삼층천.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을 가지고 바울 선생은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면은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그것이 세 번째 하늘이면, 근데 바울 선생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한 번 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즉 삼층천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도 하늘나라 갔다 와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삼층천에 갔다 와서 감히 말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사람 너무 많죠. 아마 그 사람들은 다 바울 선생보다 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올라가서 해와 이브 할머니를 봤는데 배꼽이 없다며.
중앙연세 침례교회 윤석전? 예, 예, 예. 그리고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 하늘나라 올라와서 이불을 봤더니 배꼽이 없더래요. 그게 지금 신학적으로 몇 가지가 틀렸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틀린 것도 틀렸지만 우리 인간 예의로 봐도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압니까? 그 말이.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은 더욱더 한심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나오죠. 그 형용할 수 있는 걸 벗어난 그 무식꾼들이죠. 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다 그러면 저 안 믿어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도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는데 바울 선생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보다 요즘 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서 이거 봤다? 저는 안 믿습니다. 자기 그 꿈속에서나 바꿨지. 자, 한다면은 그럼 2층 천은 어디 있습니까? 2층 천은 여러분 에베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뭐냐면 2층 천은 어디 있냐면은 그럼 Principalities of the Air,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2층 천입니다. 3층 천은 바울 선생의 말이었습니다. 2층 천은 바로 그 아래 마귀. 그럼 1층 천은 어디입니까? 우리 사는 데를 1층 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그 두 번째 날에서 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고 6절에서 9절까지 하는 그 물과 물 사이의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야고보서를 보시게 되면 그 야고보서 5장에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게 되면은 야고보서 5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그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니 그럼 보통 사람은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보통 사람은 기도를 해도 병 안 낫고 의인이 하는 기도는 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낫습니다. 의인이 기도하게 되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2층 천은 3층 천에 복종해야 됩니다. 1층 천은 2층 천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십니다. 뭐가 옵니까? 광풍이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업으로 평생을 지는 사람, 물을 알고 풍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는 진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나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 광풍은 2층 천에서 왔던 겁니다. 3층 천에 있는 예수님, 진정한 인간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이었던 신이었던 인간 몸체 위에 신 그 위에 인간의 몸체를 입고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2층 천과 1층 천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겁니다. 즉 의인들이 기도하는 그 효임이 많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아까 에베소서 한번 갔다 왔죠.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제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바로 2장 에베소서 2장 보게 되면은 그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딱 이렇게 정해 놓죠. 그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전에 8절 전에 5절 보세요. 5절하고 6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혔다고요? 앉힐 거라는 게 아니에요. 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원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 heavenly place. 이거 헬러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삼층천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삼층천 의인이 삼층천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2층천과 1층천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간 것이 어딥니까? 그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23절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오케이, 스탑. 그 마시지 못할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 갔냐면 마시지 못할 물이 있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거죠. 오케이? 거기다가 딱 인도해 놨어요. 놓고 나서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무를 넣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이제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이 뭐냐게 되면 우리 사는 이 세상 말하는 거거든요. 1층천 말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1층천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은 물을 못 먹습니다. 그때에 우리 과학적으로 풀자면은 제가 이걸 뭐 과학적인 용어로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문과 반이니까 제가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과학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그 물 못 먹는 물 있죠. 뭐 이렇게 병균 많고 먹으면 암 걸리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암세포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물 못 먹는 물,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물.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물을 다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려면은 온도가 몇 도가 필요하냐면 섭씨 2000도를 쏘이면 그 열이 물에 딱 도착했을 때 2000도가 됐으면 섭씨 2000도 그러면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2000도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다 이렇게 그저 죽이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분해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그 시원하게 느낄 수 있고 맛있게 느낄 수 있게 다 이렇게 분해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섭씨 2000도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보여주십니까? 나무를 던져라. 어떤 나무입니까? 십자가가 우리 몸 안에 던져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삼층천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의인들이 기도하게 되면 몸 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말씀의 위험한 그 힘을 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가슴 들어가는 거,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섭씨 2000도 그 온도 그거 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능력이죠. 자, 근데 우리가 1층천 안에 우리가 벽을 세워놓으면 우리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1차원의 세계는, 자, 우리 3층천, 2층천, 1층천 가운데서 우리 이제 우리 하늘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그 하늘 안에 10가지 10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1차원의 세계는 점을 찍어 놓으면 못 갑니다. 2차원의 세계는 줄을 그어 놓으면 못 갑니다. 3차원의 세계는 벽을 앞에 딱 막아 놓으면 벽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벽을 땅을 파고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벽을 뚫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벽돌 같은 것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4차원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물이 얼죠. 자, 그럼 물이 그 옥시전 H2O니까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인 걸 갖다 물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어가지고 고체가 됩니다.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됩니다. 그 액체에다 열을 가게 되면 끓어가지고 기체가 됩니다. 근데 그 기체를 갖다가 더 열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플라즈마가 뭐냐게 되면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수소 2개에다 이제 옥시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좀 루스하게 그래서 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위로 가게 되면은 아주 루스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그럽니다. 플라즈마, P-L-A-S-M-A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제가 한국말은 제가 모르고 물어볼 사람도 없네요. 지금 여기 카메라맨도 없고 저희 저도 없고 아무도 없고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플라즈마인데 그 플라즈마에서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플라즈마만 그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죽고 나서 이제 그 사람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런던 칼리지에서 이제 하다가 미국 와가지고서 이제 프린스턴에 왔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평생을 플라즈마만 공부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그때 발견한 게 뭐냐게 되면은 아니 그 분자들이 공중에서 돌아다니는데 대기권 밖이나 대기권 안이나 땅 아래나 다 그 분자들이 서로 아는 것 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퀀텀 피직스라고 하죠. 그 과학적인 얘기는 제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즉 물과 물 사이에다가 궁창을 넣었습니다. 하늘을 넣었습니다. 하늘은 넣을 때에는 이 하늘 안에, 그러니까 우리 1층천 안에 10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3차원까지는 우리가 알고 4차원은 계산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가 나갔다가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를 받으면 그러면 4차원에서 그 IJ 벡터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애드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치고 갔다가 다시 온 거기서 비행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은 이제 어디까지 해봤냐면은 거기 그 어떤 비행기에 어디 금이 가 있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더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국방산업체에서 그 극비, 초극비 가지고 제가 레이더 시스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고 아직도 요즘도 그 미국의 레이더 테스트 하는 데 가면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무전기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안테나 베이스 그라운드 시스템은 제가 디자인한 거 아직도 다들 쓰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저하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제가 조금 힌트는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4차원, 그 다음에 5차원서부터 10차원, 5, 6, 7, 8, 9, 10은요, 우리가 계산도 안 되고 있다는 건 알아요. 1980년도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10차원에 있다. 우리 1층천 안에 10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3차원까지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4차원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알 수 있다. 네, 아직 1시간에 안 됐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제 그게 1984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이제 그 퀀텀 피직이 나오면서 이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 좀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게 되면은, 주후 1263년에 그 유태인 성경학자가 그 나흐마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Nachmanides, 나흐마니데스, Nachmanids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창세기의 그 주석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창세기 1장 안에는 10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3차원까지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알 수가 있고, 4차원은 그냥 계산하면 알 수가 있고, 5차원서부터 10차원까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요, 1984년 뒤로 가서 1263년입니다. 800년. 딱 800년. 한 801년 됩니까? 801년 됩니까? 802년 됩니까? 800년 동안 엄청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실험을 했고, 엄청난 그 모든 노력이 800년 전에 신학자가 10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3차원까지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네 번째 건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른다. 라고 하는데, 그 4차원 얘기를 성경에서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에베소서 한번 갑시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를 많이 가는데, 에베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느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삼성천에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우리들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미 하늘에 같이 앉아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이제 의인의 기도는 효용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차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것이 하늘이었는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한번 제가 그 자세히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하면은 그 어떤 것이 하늘입니까?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이제 문과 쪽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학적인 말은 이제 생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하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욥기 9장 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9장 8절. 욥기 9장 8절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죠. 그 욥기 9장 8절 가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길을 밟으시며 9절에 북두 7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가게 되면은 우리 그 3일째 이제 이틀째 말고 3일째가 우리 말로 말하면 화요일인데요. 그 3일째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을 화요일 날만 해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걔는 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하늘을 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히브리 말로 라키아라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하늘 그러면 이제 샤마임 그러거든요. 근데 샤마임이 아니라 라키아라고 하는데 그거 갖다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스테레오마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은 이 굴이나 납같이 이렇게 펴서 필 수도 있고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뚫뚫 두루마기 같이 마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라키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폈다. 그게 엄청난 말이죠. 하늘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욥기 다음에 그 시편 가보세요. 시편 104편. 그러니까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 104편 가보세요. 시편 104편을 가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게 몇 절이냐면은 시편 104편 두 번째 절에 2절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쳤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아까 제가 뭐 해와의 배꼽을 봤다 그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2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빛으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 한다면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빛이 아담과 해와에 같이 와 있었습니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의 알몸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 보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잎사귀를 걷어서 휘둘렀다 그랬습니다. 즉 옷은 수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다시 가면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7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 쓰실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광채입니다. 광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채입니다.
우리가 그런 광채 아래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 가 있는데 누가 감히 어떤 미친 녀석이 감히 해와에 배꼽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좀 무식한 사람. 여러분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배꼽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할머니들이 녀석아 꼬치꼬치 이런 거는 제가 봤지만 이거는 도무성자적 말이 안 되는 무식한 거기 가서 아멘 하면서 헌금하는 것들은 또 그러니까 그건 그 신학적으로 이거는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고 다음에 그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그 12절입니까? 이제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늘을 재패했어. 뺨으로 하나님 하늘을 재패했어. 피시는데 재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피시는데 뺨으로 재서 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그 욥기 38장서부터요 마지막 장까지 욥기 마지막 장까지 과학적인 질문이 77개가 나옵니다. 77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즉 77가지 과학적인 질문 너희가 공부해 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1995년대 퀀텀 피지크 나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그 이제 DNA 들어가는데 이제 채소 뭐 하면서 이제 그 DNA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DNA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그 미국 안에서는 그 텔레비에서도 신문에서도 진화론, 창조론을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진화론을 그 이론을 전개할 때 문제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진화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그거 다 가짜거든요. 진화론은 학설이 아니라 종교로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항하는 하나님을 없애는 종교로 만든 것이지 그것이 학설이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DNA가 나오면서부터 퀀텀 피직이 나오면서 1995년서부터는 진화론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우리 한국만 국회에서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이런 거 무식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치가들이나 그런 거를 물어보는 정치가들이나 해와에 배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목사들이나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식의 극치를 달래는 그런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을 폈다 그랬습니다. 근데 재서 폈다 그랬습니다. 그 재서 폈다고 하는 말이 어디서 다시 나오냐면 이 다음 시간에 가시게 되면은 이 지구 안에 그 식초와 먹는 것과 짐승이 같이 공존하면서 지구가 돌아가려면은 그 밸런스를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열 몇 가지 가운데서 아주 한 군데만 틀려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할 거지만 우리 그 하나님이 피신 하늘, 재서 피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힘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gravity,
중력이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strong power, 뭐 그건 다음 시간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학 숙제, 창세기 1장, 또 욥기 38장서부터 욥기 마지막 장까지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좀 그 과학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런 거 풀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과학자들이냐? 그 엉터리들 말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런 좋은 거 너무 좀 무식하죠. 그러니까 뭐야지, 기독교인들 믿는 과학자들 그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뭐 괜히 한국에서 뭐 선교 시찰 나가서 캄보디아 가서 9살짜리 그 애들 강간하고 오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하고 그런 과학자들 좀 도와줘야 된다. 응? 야, 그거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 자, 그럼 하나님이 피신 그 재서 피신 하늘에 우리 일칭선 말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늘을 말할 때 5개가 있다. 1층천 5개. 구성 요건이 5개가 있다. 처음 구성 요건이 뭐냐게 되면은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 이건 제가 벌써 많이 했습니다. 뭐냐게 되면 그 원자 뭐 분자 이거다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힘을 시작을 해서 움직이고 아직도 그 힘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응? 전자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힘을 줘서 돌고 있는 겁니까? 자연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다라고 밖에는 과학자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간과 공간 밖에 하나님의 입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힘이 우리 공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cm, 1cm, 1cm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정도 힘이 있냐면 1kg을 1m 옮기는 데 필요한 그 힘의 10의 80승 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원자 하나 떼내면 뭐가 됩니까? 원자 폭탄이 되는 겁니다. 수소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청난지 이해들이 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돈 버는 거, 예수님이 거저주라 그랬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는 거, 기도해서 병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저 주라 그랬으니 거저 주는 것이지, 이런 걸 통해서 병 났으니까 돈 내나, 교회 와서 돈 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3층천이 아니라 2층천, 마귀들이 다스리는 그 마귀당인 것입니다. 2층천 교회입니다. 근데 2층천 교회 가가지고 해서 헌금들 하십니까? 잘해보십시오. 잘해보십시오.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전자들을 이렇게 돌고 있죠. 핵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공기 안에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하면 그 전자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공기 안에.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permittivity라고 합니다. permittivity. 그 공기 안에 있는 그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permeability, 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 북극과 남극이 있죠. 그죠? 그 진함철 같은 거예요. 북극과 남극이 있어요. 북극과 남극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자장, 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자장 때문에 뭐가 있냐면 해에서 나오는 그 못된 자외선들, 우리가 이제 맞으면 병 걸리고 뭐 피부암 걸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남극 북극 사이에 있는 그 자장 가지고 다 막아져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23.5도가 지금 기울어져 있다 그러죠, 지구가.
이스만 좀 5도가 길어졌으니까 이제 봄, 가을, 겨울, 여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단 지금은 23.5도보다 한 10도, 11도 더 기울어졌습니다. 아니 그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미 다 발표를 했고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그 파일럿들한테 한번 이제 그 말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대답해 주실 거예요. 특히 템파 공항 같은 데는요, 템파 플로리다죠. 거기 이 북극이라고 N이라고 북극한 데가요 11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지금. 1850년도에 북극이라고 했던데 2010년도에 북극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즉 10도 11도가 지금 기울었다는 거예요 벌써. 하면은 그게 40도가 되면 6도 7도 남았어요 지금 우리. 40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그 12절서부터요. 12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여섯 번째 인 뛰면서 하늘에 있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틀에 숨어 나를 숨기라. 자, 이거 몇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지금 오는데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 그랬습니다. 달이 피같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두두두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14절에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리면서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한꺼번에 이런 일이 나려면은 문제가 어디냐면 바로 그 키가 어디냐면 바로 종이축까지 하나님이 라키아라고 할 때 나비나 구리같이 이렇게 뚫뚫 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14 계시록 6장 14절에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구가 40도까지 기울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북극이 남극되고 남극이 북극으로 헷가닥 한 바퀴 돕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학자들 말하기를 폴라 쉬프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폴라 쉬프트 그 말이 나오면서 각 세계 정부와 돈 있는 사람들과 장군들과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땅에다가 굴을 파놓고 창고를 져놓고 집을 져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걸 갖다 한번 자세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축이 이제 하늘에 종이축이 말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이 북극과 남극과 북극이 한꺼번에 헷가닥 할 때 어떤 일이 나냐 그러면 한 3시간 안으로 다 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공기들은 그렇게 빨리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기권 위에 있는 영하 65도의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대기권에 있는 모든 구름과 하늘과 별들이 다 종이축이 말리듯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것이고 과학적으로 해명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미 부자들은 세계의 정치가들은 다 이미 땅속에다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워싱턴 DC 그 국회의사당 밑에 이미 워싱턴 DC만큼 지하 도시를 다 만들어 놓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느님 말씀은 여러분의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십자가 붙여놓고 헌금 넣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는 목사들마다 무슨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지 새끼들 다 해외 유학 보내야 돼. 뭐야 그거 지금 전염병이야? 누가 접어냅니까? 우리의 피땀을 흘려서 낸 헌금 가지고 그 짓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보시기 바랍니다. 69주에서 70주 예수님이 낙이 타고 딱 성에 종려주일이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날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에 말한 9장에서 말하는 그 70주 바로 1시간도 안 틀렸습니다. 1시간도 1년도 아니고 1시간도 안 틀렸습니다. 그거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에다가 그 아마 요한계시록에 오해가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70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차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대로 우리에게 족합니다.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이제 그 무당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간증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성경 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똑같이 있더래요. 한마디도 성경 밖에서 말한 것이 없더래요. 그런 간증을 지금 우리 그 기독교 안에 수천 개, 수만 개입니다. 그런 간증은.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공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경하자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우리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 아래, 그 아래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노회가, 총회장이, 한국 기독교 청연맹 동지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서 다락방 같은 이단을 한기총 안에 드립니까? 그럼 한기총은 뭡니까? 마귀 새끼도 2층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는 인간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강사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들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네 감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니까 의리 못 끊어. 그 의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른 신이 뭡니까? 목사입니까? 목사와의 관계입니까? 을입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망하는 이유가 교인들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 우리 차원 밖에서 2층 천도 아니고 3층 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피셨습니다. 재서 피셨습니다. 어떻게 쟀습니까? 다음 시간에 3일째 크리에이션을 이제 보면서 그 기가 막힌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공부했나이다. 찬양했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우리 교인들,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놓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거기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의 한 민족을 보내실 때에 기적과 이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